축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으셨으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이 차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죠. 뭘로 인정합니까?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첫 번째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보여진다는 거.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믿음이죠.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이 찬양 내용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다 고백하죠? 먼저 뭐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죠?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고백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과연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충성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예요. 자, 첫째는 충성의 대상이 다르고 둘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첫째는 충성의 대상이 다르고 둘째로는 마음의 변화. 자, 그러면 먼저 충성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를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죠.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충성의 대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야, 가, 와 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무 때나 완전히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혼연일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충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르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 모든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죠?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엔 어디서 작동해요? 머리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블랙핑크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블랙핑크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래, 내가 블랙핑크를 위해서 가서 니즈를 사자. 그래서 막 옷도 사고 티도 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모든 동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모든 욕구의 근원이고 자아의 중심이에요.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가? 내가 매일 흉측한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에 늘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가시적인 행동의 변화가 따르죠. 마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사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마음도 악한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쫓아가면 우리 입술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중심인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또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에 이미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곧 뭐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그리스도인들과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에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에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성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부터는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성품의 변화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죄된 성품이죠. 그 죄된 성품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성품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쫓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행동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오직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은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도치적이고 자기 중심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저 이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한 생명, 영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열심을 갖는다. 흥미를 갖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성경의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쭉 읽거나 뭐 묵상하거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번뜩 그렇게 깨우치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큰 기쁨을 누리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늘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져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것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느냐? 졸릴 때 있죠. 잠이 잘 안 와. 성경책 읽으면 잠이 왜 이렇게 잘 와?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성경책 배고 나면 또 잠이 더 잘 와요. 그죠?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가족처럼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그러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러면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자기 권세 있는 거 자랑하고 뭐 땅 많이 있고 집 큰 거 이런 거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 욕하면 열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 여러분 화나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최고라는 것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뭔가 그냥 말하지 못하는 그죠? 막 화가 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모욕받으면 화가 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확연한 차이다. 뭘? 자랑거리가 틀립니다. 자랑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와 삶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삶도 바뀌어지고 가치도 바뀌어지는.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바뀌면 더 좋겠죠? 20대에 바뀌면 나머지 30, 40, 50, 60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60, 70 그때 바뀌게 되면 10년, 20년밖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바뀌어지는 게 좋아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써요. 개몽됐다. 뭐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뭐 이게 일타 강사도 개몽됐다, 뭐 변호사도 개몽됐다 그러죠. 빨리 개몽되는 사람이 빨리 이제 깨어지는 사람이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개몽돼야 돼요. 자, 우리 필리포스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옛 삶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모습들은 뒤로 다 보내고 이전 뭘 쫓아갑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표대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전심전력한다. 이전 것은 다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구심점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너나 잘해 이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와 딱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뭐 견딜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을 탁 건들면 그때 우리 안에 떨림이 생겨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옛 모습과 딱 부딪히면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딱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자주 읽고 묵상하고 저도 하여튼 성경은 참 이상해. 볼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적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만 충성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충성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죠. 고민 생길 때 많아요. 그러나 내어 드리고 나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처음에는 나와 이 하나님과 이 힘 겨루기가 있지만 그냥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편안함을 누려요. 어제 노 집사님 문자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맞아요. 결국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이건 나 몰라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게요. 믿겨져요. 그리고 막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빵 날아가 버려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선한 행실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